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락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4번째 주를 지금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코비드-19 락다운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락다운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은 이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에 있고 또 그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그 위기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알기 위해서 13장과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곧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그는 좋은 롤 모델의 형태로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의존했고 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은 발견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상대가 곧 자신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내 옆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상실감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예수님 행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궁금함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우리 보면 도마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오이까. 주님께서는 내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길을 좀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갈 길을 아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일을 알기 때문에, 내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 이후에는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길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영혼에 대한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잠시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커다란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감, 그 이후에 내가 어찌 될 것인가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그러나 생각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커다란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오는, 즉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생명과 단절되었을 때 가지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즉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그 길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가 던졌던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에 대해 똑같은 도마가 던졌던 질문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표적을 본다면 너희가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열어놓을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여전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는 이 질문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많은 표적들, 내가 행했던 일들, 내가 했던 말들, 그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했던 그 일로 나를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너희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네가 행한 것으로 너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많은 제자들의 기적들을 통해서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너희들이 구하면 행할 것이다, 그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경을 쭉 읽다가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약간 여기서 멈칫하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갑자기 계명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내 말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또 계속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뭐라고 했어요? 나타내시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우리는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새 계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신앙의 선순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계명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선순환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새 계명을 지키는 것과 기도의 응답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긴 구하는데요, 그 구하는 목적은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선순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신앙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는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돼서 우리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 경제의 선순환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정부가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돈을 풀게 돼 있어요. 막 돈을 풀어서 도로를 만들고 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요, 이 기업들이 그걸 수주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인부들을 공헌하고 자기 인플로이들을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고용된 사람들은 돈을 벌죠. 돈을 벌으면 또 그것이 가게로 갑니다. 가게의 수입이 되는 거죠. 가게가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입은 결과적으로 또 많은 구매력을 갖고 상품을 사게 되고, 이 또 상품을 사게 되는 기업이 또 더 많은 인부들을 고용하게 되고 인플로이들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많은 돈을 또 인플로이들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 되게 되면요, 가게는 또 수입이 늘어나요. 기업과 가게가 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을 내서 정부는 또 그 재정이 탄탄해지게 되는 것이죠. 즉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이 선순환이 필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하나 단절이 돼버렸어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경제가 스탑됐으니까. 가게도 임금의 샐러리를 받아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제품을 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업과 정부와 그 다음에 가게가 건강하게 선순환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순환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리 기도의 응답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갖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시면서 이제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음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을 때 우리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가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어떤 오지에 가 있을지라도 네가 나에게 요청을 하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서 너희를 구해낸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면 우리는 그 국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국가의 소속원으로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또 국민들을 위하는 국가들이 전세기를 동원해서 세계 오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불러들였어요. 왜? 그 사람들도 나의 국민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돌아오는 국민들 돌아오지 말라고 막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나의 국민을 사랑하는 거고 나의 국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가 병들었고 아프다고 해서 그를 버려두고 내방쳐두고 나머지 사람들만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요, 영어로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NIV에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상담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다른 성경들은 헬퍼, 즉 돕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대언자, 나를 위해 대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해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담자, 위로자, 또 나를 돕는 사람,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상담해 주는 사람을 내 옆에 두겠다, 보내주시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이심전심을 내고 있는, 너와 내가 일치가 되고 있는 그 일체감이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대언자요, 나의 진정한 친구요, 나의 위로자로서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 보여주셨던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느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믿어지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걸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해드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일체가 되어주셔서 자연스러운 평화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근심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갈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압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길을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가 있어요. 그 안내자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밝히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나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나의 근심에서 자유롭고 참된 평안의 기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8절에 빌립이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삶을 삶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확신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더욱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도함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기도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에게 더 강한 확신으로 믿음이 나에게 쌓여져 갑니다.
이런 신앙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연한 하나님과의 소통, 온전한 소통,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우리가 확신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믿으시고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참된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님 나에게 단 가장 좋은 돕는 자를 통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나의 대언자요 나의 상담자요 나의 헬퍼를 나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평안의 결실을 맺으며 주님 안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